속에 또 환경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자기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나는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또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환경이 안 되어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이런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예수의 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뭘까? 교회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것,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이끌어간다고 말하는데 성도를 이끌어갈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해줘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고 또 이 영생 있는 길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목적이 빗나가 버리면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주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보통 한 6살 정도 되면 유치원을 가게 되고 또 이제 좀 더 먹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학교를 왜 다닐까요? 학교는 과연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앞으로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긴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과 긴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상식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이 바로 이제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자신이 겪은 또 자신이 배운 이런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죠. 이런 말을 곁들여서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해라 공부 나중에 후회한다. 나중에 후회하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 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이제 그렇게 잘 배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미 겪고 있고 많은 사람이 겪는 걸 봅니다. 수학 시간에 하기 싫다고 땡땡이 치고 놀기 시작하면 세상에 나와서 어떤 계산할 일이 있을 때 벌써 어려움을 겪잖아요. 또 영어 시간에 땡땡이 치고 놀면 놀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나와서 해외여행 한번 가보면 말 한마디 못하는 답답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거 해봤자 저거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한문 시간에 답답하고 우리나라 글도 아닌데 그리고 안 배워버리면 또 땡땡이 치고 놀아버리면 정작 관공서나 한문이 섞인 글들을 볼 때 뭔 말인지를 몰라서 결국은 답답해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갈 때에 훨씬 더 유리하고 많은 것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학교만 다니면 끝나느냐? 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이제 직장 생활하게 되고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직장을 다닐까요? 봉사하러 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직장은 대다수가 가기 싫어해요. 그냥 놀았으면 좋겠고 오늘도 안 갔으면 좋겠고. 근데 왜 갈까? 바로 직장에는 우리에게 원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는 물질이고 돈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쌀도 팔아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또 자식도 가르쳐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이때 필요한 게 돈인데 그 돈을 벌려면 결국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는 곳이 직장이에요. 그래서 이 직장이 참 좋아도 여기보다 5배, 10배를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옮깁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들 이웃 나라들이 상당히 우리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로 가는 반도체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중국 같은 데서 야 대한민국보다 앞서자 그래갖고 반도체 굴기 이런 말을 쓰면서 몇십조 원씩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인재.
아무나 데려간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도체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 연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때 제안을 하겠죠.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런데 똑같은 연봉 1억을 주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연봉이 얼마냐? 1억이다 그러면 5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 어떤 경우는 20배를 준다고 그래요. 그 사람 꼭 필요하니까. 근데 가니까 뭐 신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야단이 있죠. 의리도 없냐, 배일도 없냐, 어떻게 가다 못해 중국 회사를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입장에서 지금 1억을 주는 데보다 20억을 주는데 왜 안 가겠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도 좋아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직장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서는 상식과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또 직장에 가서는 물질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거면 족하지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오고 또 물질을 내어놓고 봉사까지 하면서 이럴까?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상식을 주는 곳인가?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주는 곳인가?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나가면 될 텐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될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숙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늘 교회 안에 와 있어도 답답한 것이죠.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만 불만도 많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온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상식도 지식도 물질도 아니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많은 기관들 중에 하나가 세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건 생명입니다. 재미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재미있으면 좋겠죠. 또 많은 상식을 전달해 주어서 상식적으로 굉장히 유익을 얻는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죠. 또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마치 집에 이렇게 대들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겁니다. 아무리 상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물질로 풍성함을 준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지 못하면 이미 그건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로서는 이미 생명을 잃은 겁니다. 목회자에게서 만약에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등한히 생각되어지고 이 일을 제대로 끌지 못한다면 목회자가 책망을 받을 것이고,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가지고 상식과 지식과 물질을 얻으려 한다면 뭔가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생명을 줘야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를 따라오는 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고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할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원수는 이것을 자꾸 흐리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세상 것을 자꾸 찾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먹고 세상 것을 자꾸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러면 교회가 타락해가고 성도들도 타락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온전히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넘어가 버리면, 이걸 놓쳐버리면 영적 생활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풍성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을 주고 있느냐, 생명을 원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떠나버리면 교회의 본질이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 딱 이렇게 아주 쉽게 나눠놨습니다. 도대체 구약이 뭘까? 도대체 신약이 뭘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이 생명으로 딱 접근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구약의 가장 큰 사건이라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다윗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출애굽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 때문에 유월절이 생기고 절기가 생기고 출애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으로부터 모든 영적 생활이 출발을 시작합니다. 내 백성으로서. 그래서 다른 말보다도 바로 이 출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 구약 성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시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대대로 기억하여 지키라. 기념이란 말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기념이란 말은 기억해낸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명령하시면서 반드시 대대로 기억하여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맥주얼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유월절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고 바로 마귀를 지칭하고 있는 세상 임금을 대표하고 있는 바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항상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기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 절기가 유월절이고 유월절과 붙어있는 게 바로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이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항상 시작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타락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때 증거가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는 말씀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요단강은 죽음이라도 못 말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뭐부터 있을까요?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지킨 게 있습니다. 자, 5장 10절을 읽습니다. 같이. 여호수아 5장 시작. 1월 그들 달력으로 1월 14일이 바로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날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자, 이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유월절을 지켰을까? 유월절을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그러면 그 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내가 출애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가 약간의 이제 좀 느슨해졌겠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난리버거지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그들이 한 게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유다가 다시 이 영적 운동을 일으킬 때
타락하기 전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그들 돌아온 표가 뭘까? 그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23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23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왜 이렇게 요시야가 개혁을 한 신앙 개혁을 일으킨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 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졌지만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 남과 북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같이 지키자 할 정도로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월절이 우리를 지금 단순히 행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신 날이다. 바로 저 세상 임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낸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셨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기념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미 다 알잖아요. 여러분 광복절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해방된 날입니다. 8.15 아니겠습니까? 6.25는 전쟁 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6월 6일은 현충일이 뭐예요? 하여튼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기념합니다. 더불어서 행복한 교회가 시작된 날,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념이에요. 그래서 뭐 창립기념일 행사도 하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날에 기억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아, 우리 교회가 벌써 몇 년 됐네,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세상 임금인 바로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걸 기억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실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6월절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6월절로 시작해서 6월절로 끝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지나신 그 6월절을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한두 줄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죠. 자, 23절 시작. 자,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예루살렘에 계시더라. 자,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자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5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마친 다음에 59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59절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가버나움은 갈릴리 주변이고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신 다음에 6월절은 예루살렘에 갔다 안 갔다? 안 가시고 갈릴리 쪽에서 바로 가버나움에서 이 6월절을 지킨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5절입니다. 시작. 11장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5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5절 시작.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이스라엘에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이제 이때는 예수님도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가 계십니다. 그 다음에 13장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바로 이제 13장부터는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절반은 마지막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서 유월절로 마치신 거예요. 그것도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역시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자, 2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지금 유월절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치라.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15절 한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유월절의 마지막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님 때문에 이제 결국 이 땅에서의 유월절은 끝을 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어디까지 지켜야 될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주변에서 이런 경우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 교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나요? 분명히 거기에 대대로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은 그게 끝난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지켜야지 왜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더 답답한 것은 교인들이 글쎄 써 있긴 한데 그만두란 말은 없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 보니까 또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고 또 악을 쓰는 교회들이 있더만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는 교회다. 봐라,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돼 있지 언제 유월절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느냐?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공격하는 교회가 있더만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과연 구약의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표되는 말씀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다시는 땅에서 난 포도주로 내가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눈치가 빨라서 우리 교인들은 대답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는데 누가 안 지킵니까? 지켰어요. 속에서는 불만 있을 망정 안식일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람 볼 때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께서 보실 때는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이 빠져버린 안식일이 온전한 안식일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계속 지켜서 행하라고 한 것은 진짜 참 안식인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을 알라고 계속 훈련시켜 온 거 아닌가요? 진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6월절만 되면 계속 양을 잡았습니다. 1년 된 양을 죽였어요. 계속 피 흘려서 죽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국 그렇게 양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없다는 것을 진짜 예수가 오셨을 때, 진짜 양이 왔을 때 알게 하시려고 사실은 양을 잡은 거잖아요. 이 구약의 사람들이 양을 잡은 것이 실제로 행한 것이지만 이 행위는 사실 온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이게 진짜 같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죠. 왜? 양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진짜 인간의 죄, 아담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이지 양이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구약은 참것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지 이것을 진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안식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 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바로 양을 잡는 것도 진짜 어린 양이신 참 양이신 예수가 죽으시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를 보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자꾸 보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눈이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지금 안식을 지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있는 게 진짜 안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도 이렇게 기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출애굽기 12장에서 바로 이 유월절을 기념해라,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절기를 딱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도 주일날 양을 잡지 않잖아요. 대속죄로 양을 잡지 않습니다. 왜 안 잡습니까? 그 진짜로 1년 된 양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신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면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 안에 거하라. 그가 살 것이다. 이게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유월절을 몸으로 지키지 않고 때로는 안식일, 토요일날 지키는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여러분 겁날 거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진짜 어린 양이신 모든 유월절의 주인이신 그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바로 유대인들이 나를 기억했던 것처럼 지금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그걸 기억하는 것이 진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다시는 내가 먹지 않는다. 대신에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들은 예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진짜 안식이, 그 안에 진짜 구원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예수를 따르는지, 내가 예수를 왜 기념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예수를 찬양하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